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다시입니다. 여기 다시라고 딱 썼네요. 네. 내가 닷줄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다시라고 했어요? 다시라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 이게 닷줄로 잘못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네요. 여러분, 구경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붐비죠. 사람이 붐빕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을 따라가지고 구경하다 보면 이제 정신을 잃게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게 됩니다. 엄마도 아이가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죠. 한참 구경하던 아이는 이제 문득 엄마 손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붙들고 싶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죠. 그런데 잡은 후 아이가 붙들고 있는 손이 이상한 거예요. 손이 어색한 거예요. 평소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봅니다. 보니까 잡은 사람의 손이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급히 손을 놓아요. 그리고 울먹이죠. 그때 그 광경을 재미있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던 엄마가 달려와서 안아주죠. 그러면 아이의 얼굴은 금방 환해지고 웃음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구경하던 그 조그만 손으로 구경하던 것을 가르치며 엄마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죠. 이런 광경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있는 곳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속에서도 자주 보이는 광경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손을 꼭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상 섬기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이명근 집사가 기도했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생각해서 뭐였다 그러죠?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 섬겼다.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다 우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경에 정신을 잃은 아이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해요. 구경하느라고 엄마의 손인지 다른 사람의 손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렇게 허둥지둥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유혹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손을 붙잡고 눈먼 맹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눈을 떠서 붙잡고 있는 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손을 놔야 돼요. 당장 놔야 합니다. 우리가 눈먼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도 어떤 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넉넉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요. 부하게도 마시고 빈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고 빈하게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주십시오 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적당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다 아시죠? 우리 공부 큐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존에 살던 모든 민족과 그 풍습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에브라임 땅에서 살게 됐고 여부스는 유다 백성들과 어울려 살게 됐어요. 기본 족속들은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에서 활동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속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의 그 인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것이 모두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 곳에나 손을 잡으면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얼른 손을 놔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 얼른 그것을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얼른 그것을 뿌리치는 그런 명철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놓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뭘 숭배하게 되냐면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을까? 바알은 말이죠. 가나안 땅 말로, 그 민족 말로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하나님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거기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란 곧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호감을 가진 이스라엘은 그들의 언어인 바알을 신으로 부르게 됩니다. 외래어지만 한다 그거죠. 나도 가나안 말 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바알 그랬어요. 여호와 이걸 부르지 아니하고 바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바알도 신이고 하나님 여호와도 신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신이다. 같은 논리다. 그거예요. 여호와도 신이고 하나님도 바알도 신이니 그냥 바알을 신이라고 부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언어만 다를 뿐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진짜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신, 석가모니도 신, 알라도 신, 영어로는 갓,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이런 말을 지금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단어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신이야. 이런 주장합니다. 끝에 가면은 다 하나의 존재야. 동일한 분이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알라, 석가, 하나님 모두 동일한 존재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주변으로부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적 없어요? 친구들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 이게 아이가 구경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아무 소리나 잡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확실히 구별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고난받아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신 후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알라가 신이고 석가모니가 신이고 공자 맹자가 신이라고 그거와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라 석가모니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요. 말씀하셨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해 주셨어요. 남편이라는 원어가 바알티예요. 바알하고 비슷하죠. 바알이 아니고 바알티다 이거예요. 바알과 구분해라 이 말입니다. 바알티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내와 남편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죠? 그렇죠? 한 몸이죠? 둘이지만 하나죠? 근데 둘인데 따로따로 살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 몸을.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네 남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거 좋죠? 진짜 복을 받으세요. 진짜 복.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닌,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 진짜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손을 잡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손을 뿌리쳐야 돼. 그냥 손을 놔야 돼. 그런데 말이죠. 우상이 그 손을 놓아줄까요? 절대 안 놔주죠. 사단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사단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절대 안 놓죠.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애당초 사단과 손을 잡지 않는 게 최고고, 손을 혹시 잡았다면 뿌리쳐야 돼. 그렇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어떤 때는 큰 대가, 어떤 때는 작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거와 수술하는 거와 아주 엇비슷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 것은 훌륭한 의사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이 피해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손을 놓으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뿌리치세요.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기념을 하는 건 뭐냐면 순교자의 삶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을 본받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순교자 이판일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처음 잡은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군산 앞바다 문중경 전도사님 그 전도할 때 전도된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함께 사역한 분입니다. 전도사님이 군산 앞바다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땐 아직 학생이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서울시장대학교로 공부하러 오게 되면
교회가 비는 거야.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비니까 신앙생활 하려도 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비워도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 날 그 동네 이판일 장로가 이제 유지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장로가 아니죠. 그 이판일 씨를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 문 앞에 설 때 무언가 강하게 자기를 끄는 무언가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판일은 당시 병환 중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지.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맨날 굳었어. 찡그렸죠.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마침 담배를 피우려고 마당에 서 있는데 전도사님이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은 덕전의 집에서 그 뭐 찬송가라는 거 부르면서 그 노랫가락을 하던 사람, 그 사람이구나.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이리저리 일손을 돕던 그분이구나.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것에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이판일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조곤조곤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으로 잘 들어주는 게 좋다. 잘 들어주는 게 그게 손님 대접이다. 이런 생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이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 이판일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집은 공자, 맹자를 섬기는 유교 집안입니다. 예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공자, 맹자는 행실과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생명이 죽어도 살고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판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럼 나는 믿겠어. 예수님을 영접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판이는 늘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효자거든요.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그 예수를 믿겠어. 그게 가장 귀한 소식이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앙인이 됐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마당에 앉아서 이제 긴 죽대죠. 담뱃대를 피우려고 이제 불을 붙이는데 평소와 달리 입에 그 담배를 부니까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피우고 있었나 하고 담배를 그날 끊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몸이 반응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되면은 불교 그 절에 가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들어가기 싫어. 그 냄새가 아주 싫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아주 깊이 하게 되면 그까짓 것들을 하고 다 물리치려는 그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몸의 반응이 꼭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판일은 조상 제사를 없애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상과 손을 잡았던 것을 놨어요. 그렇지만 물론 대가를 치렀죠. 대가 치른다고 했죠. 대가를 치렀죠. 친척들이 반발이 심했죠. 제사를 없애는 호로자식이라는 욕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럴수록 효행을 하며 집안일을 더 부지런하고 이웃을 더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던 욕들이 칭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늘 근심으로 무뚝뚝한 그 얼굴들이 밝아지고 여유롭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또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니까 자기 식구들도 자연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상은 어둠과 불안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밝음과 평안을 가져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상 쓰면서 살고 싶어요? 여유롭게 평안한 얼굴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를 깊이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동생 이판성도 형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두 집이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두 집이 합하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두 집이 합하니까 13명이래. 교회가 갑자기 13명이 불었어요. 그 두 가정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 그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은 서울로 공부를 해도 이제 안심을 했어요. 이판일 씨가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교회 물도 길어주고 뭐 교회도 잡일도 다 하게 되니까 안심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신학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지잖아요. 이판일이 유지인 이판일이 교회 충성 봉사하니까 이웃 사람들도 사람이 달라지고 좋아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임자진리교회예요. 임자진리교회 가면 지금 그 근처에 예수 믿는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섬 전체가. 여러분, 우리 거기 한번 가봐야 돼. 군산 앞바다 한번 가봐야 돼. 네? 아니 목포 앞바다. 그게 고군산도죠 옛날에. 네? 네, 증도 그 일대를 고군산도라고 해요. 네? 아니에요? 목포 앞바다하고 달라요? 고군산도하고? 네? 고군산도는 군산 앞바다? 네, 목포 앞바다? 그거 좀 다르네요. 지도는 저한테 있어요.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여기. 다녀왔는데 임자도까지는 못 갔어요. 거긴 배를 타고 가야 되지. 근데 섬들이 여러 섬들인데 거기 다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아직 다리를 안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상의 손을 놓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한 몸이 됐으니까. 얼만큼 주냐 하면은 몇 배라고요? 최소 30배. 중간은 몇 배예요? 그러면 60배. 많으면 몇 배? 100배예요. 100배. 30배, 60배, 100배. 최소 30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이판일 장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안 가죠. 그 공산당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죠. 우리는 그분을 지금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지금도 아마가 아니고 제가 이제 확실히 느끼기는 이판일 장로를 지금 품 안에 안고 계시니까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축복해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손을 잡는 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바다에 다니는 아주 커다란 배들은 육지 근처에 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육지 멀리에 정박하면서 거기서 닻을 내리죠. 닻을 배 사방 4개를 딱 내려요. 더 큰 거는 6개를 내리죠. 그러면은 그 바다가 풍랑에 불어도 안전하고 폭풍이 쳐도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께 닻을 내리면 견고한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만 갖고 있지 않아요. 신앙인도 어떤 때는 풍랑과 같은 분노가 있고 어떤 때는 폭풍과 같은 절망이 있고 어떤 때는 회오리 같은 판단 불능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꽂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의문이 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한 보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17절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랬어요. 여기서 충분히는 비교급으로 다른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 충분히는 더. 비교적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을 두고 사는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어떤 경우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행복 주택에 당첨된 자들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산할지어다. 아멘. 17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는 삶,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약속된 것을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행동하세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신 거예요. 딴 사람을 지켜 보증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안 잡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래도 우상의 손을 놓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권유합니다. 우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순교 영성이라 그래요. 왜 순교냐? 왜 순교요?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교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인 것입니다. 이 순교 영성을 가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당대에서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후손에게도 복을 줘요.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후손인 우리 믿음의 후손, 우리에게도 지금 복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잊지 마세요. 요걸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죠. 복 안 받았다면 이런 뻥뻥 치도 못해. 저는 뭐 그러세요. 저는 복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복이 전달된다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보증.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혼의 탓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탓처럼 팍 박아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아무나 잡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도 아무 것이나 잡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손을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도가 지금보다 더 훨씬 풍성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성도에게 복의 복을 더 내려주시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과 또 약속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우상의 손을 잡았다면 지금 당장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신앙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삶을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